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온전한 삶의 제사가 되고 삶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 그 복된 삶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며 실제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순간 발을 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일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에 일하시는 걸 경험하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일하실 것이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그 삶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흐트러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 기억하고 마음밭에 새기며 삶에서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이사야서 32장인데요. 교독하시고 20절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보라,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통치자들의 판단의 공의로 다스릴 것이며 한 사람이 바람을 피해 숨는 곳 같이 되고 폭우를 피하는 은신처 같이 되며 마른 곳에 물 있는 강 같이 지친 땅에 있는 큰 바위의 그늘 같이 되리라. 또 보는 자들의 눈이 침침하지 아니하고 듣는 자들의 귀가 경청할 것이며 경솔한 자들의 마음도 지식을 깨닫고 말 더듬는 자들의 혀가 말을 분명히 하리라. 사람들이 다시는 비열한 자를 너그럽다 하지 아니하고 비천한 자를 관대하다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비열한 자가 악한 것을 말하고 자기 마음으로 불법을 이루어 위선을 행하며 주를 대적하여 오류를 말하고 굶주린 자의 혼을 텅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앨 것이기 때문이라. 비천한 자의 수단들도 악하여 그는 사악한 계략을 꾸며서 가난한 자들을 멸하며 궁핍한 자가 바르게 말할 때에도 그리하지만 너그러운 자는 너그러운 일들을 꾀하리니 그는 너그러운 일들로 말미암아 서리라. 편안히 거하는 여인들아 너희는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어라. 염려 없이 지내는 딸들아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염려 없이 지내는 여인들아 너희가 많은 날과 많은 해 동안 고난을 받으리니 포도수확이 없고 거두는 일이 오지 아니하리라. 편안히 거하는 여인들아 너희는 떨지어다. 염려 없이 지내는 자들아 너희는 고난을 받을지어다. 옷을 벗어 너희 몸을 드러내고 너희 허리에 굵은 배를 두를지어다. 그들은 젖꼭지로 인해 좋은 밭들로 인해 많은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로 인해 애통할 것이니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되 참으로 그 기뻐하는 도시에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궁궐들이 버림을 받고 많은 도시가 내버림을 당할 것이며 요새들과 망대들은 영원토록 동굴이 되고 들나귀들이 기뻐하는 곳과 양떼들의 초장이 되리라. 마침내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부터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리니 광야는 열매를 많이 맺는 밭이 되겠고 열매를 많이 맺는 밭은 숲으로 여겨지리라. 그때 판단의 공의가 광야에 거하며 의가 열매를 많이 맺는 밭에 머물리니 의의 일은 화평이 되겠고 의의 결과는 영원토록 평온과 확신이 되리라. 내 백성은 평화로운 거처와 안전한 처소와 조용히 안식하는 곳에 거하겠고 우박이 내려 그 숲에 내려올 때에 그 도시는 낮은 곳에서 낮아지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의 밭을 걸기로 보내는 사람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자, 3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한 왕이 통치하게 될 거래요. 한 왕은 누구죠? 우리가 딱 봐도 예수님이죠. 전 세계를 통치하시는 그분, 그 예수님이 통치하게 되는 그날. 물론 이 땅에도 사탄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섞여 살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도 있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그 판단의 공의로 다스려질 것이며
한 사람이 바람을 피해 숨는 곳같이 되고 폭우를 피하는 은신처같이 되며 마른 곳에 물 있는 강같이 지층 땅에 있는 큰 바위의 그늘같이 되리라. 또 보는 자들의 눈이 침침하지 아니하고 듣는 자들의 귀가 경청할 것이며 경솔한 자들의 마음도 지식을 깨닫고 말 더듬는 사람의 혀가 말을 분명히 하리라. 말 더듬는 사람도 말을 분명히 하리라. 전부 회복되어서 그 하나님 나라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는 정말 평온하고 평화롭고 고요하고 아름다운 그 땅이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는 그 땅이 올 텐데, 자, 5절부터 14절까지는 비열한 자들, 비천한 자, 그리고 흥청망청 써대는 여인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세요. 자, 비열한 자는 이 흉악한 자들이 너그럽다고 말해야 되는 그 세상에서 살았으나, 그리고 그 비천한 자들, 꼭두각시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관대하다고 말하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했으나 이제 다시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게 될 것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다 사실은 심판대로 가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32장에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요. 32장 15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잘 들으세요. 마침내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부터 우리에게 영을 부어 주시리니 광야에 열매를 많이 맺는 밭이 있대요. 광야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곳이죠. 근데 광야에 열매를 많이 맺는 밭이 있겠고, 열매를 많이 맺는 밭은 숲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의 판단의 공의가 광야에 거하며 의가 열매를 많이 맺는 밭에 머물리니. 계시록 12장 13절에서 14장 한번 찾아가 보실래요? 계시록 12장 13, 14. 계시록 12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사내 아이를 낳은 그 여자를 핍박하더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에 두 날개를 받았으니 이것은 그녀가 광야 곧 그녀의 처소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얼굴을 피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양육받게 하려 함이더라. 용이 사탄이죠. 사탄이 그 여자를 핍박한대. 여자가 뭐예요? 여자는 교회예요. 사탄이 교회를 핍박하는데 교회가 어디로 도망을 가요? 그녀가 광야로 도망을 가요. 그런데 14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 광야가 곧 그녀의 처소래요. 신부들의 처소가 광야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광야를 하나님의 신부들이 있는 교회가 거해야 되는 처소라고까지 설명을 해놨는지 제가 이사야서 말씀을 비롯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야는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 광야는요, 간혹 그 돌 주변에 조그만 풀들이 아주 작게 나 있을 뿐이에요. 사막은 아니에요. 사막과 광야는 좀 달라요. 사막은 완전한 모래밭이에요. 그러나 광야는 양들을 데리고 갔을 때 양들이 풀을 찾아서 조금씩 그 바위 틈에 풀을 찾아서 먹을 수 있는 정도의 풀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나 곡식 재배는 안 돼요. 곡식을 재배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자, 이 광야라는 뜻을 한번 찾아볼게요. 광야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예요. 이 미드바르인데 이 단어와 비슷한 단어의 뜻이 또 하나 있는데 메다베르라는 히브리 언어가 있어요. 근데 미드바르는 광야인데 메다베르는 그가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메다베르가 그가 말하다라는 뜻인데 미드바르와 메다베르 이 단어 두 단어는 한 어원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뜻은 하나님께서 광야로 보내서 그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드바르로 보내서 메다베로 하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혼잡한 이집트 땅에서 빼내서 광야에 보내셨어요. 혼잡한 세상과 섞여 있는 곳에서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어려워요. 복잡해요. 복잡하다기보다는 우리의 온 시선과 마음이 흩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가로막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에 가면 우리가 뭘 해요? 조용히 주님을 볼 수 있는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도 하지 않고 광야에서 일할 수 없어요.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어요. 광야에서는 그저 하나님만 바라볼 뿐이에요. 바울이 3년 동안 광야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두시기를 소원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두신 이유는 있어요. 그들이 노예로 살아왔기 때문에 생각을 바꾸고자 하는 거예요. 노예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 노예의 근성을 뽑아내기를 원하셨어요. 너희는 이제 노예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는 노예의 자녀가 아니야. 하나님의 음성대로 살고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야.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 하나님은 광야에 보내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광야로 들어갈 때 우리는 노예 생활 안 했나요? 똑같아요. 우리도요, 내 인생을 내가 꾸려왔기 때문에 세상의 법대로 살아왔어요. 그죠? 세상의 법은 뭐예요? 내 거. 내가 꾸려가고, 내가 인생을 계획하고, 돈 많이 벌고, 부와 명예를 축적하고, 인생을 내가 계획해서 살아왔어요. 이게 뭐예요? 세상의 굴레대로 살아왔다는 건 사탄의 노예 아래에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끌어간다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 노역이에요, 노역. 내가 내 인생을 끌고 간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고달픈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 자아가 십자가에 죽어지고 모든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되는 순간, 그 고난을 통해서 짐을 하나하나 놓고 마지막 짐까지 탁 놨을 때 그분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와, 이게 행복한 거구나. 내가 걱정할 게 없구나. 그분이 내 인생을 걱정해 주시고 내 인생을 다 주관해 주시고 그냥 그분의 명령대로만 살아가면 되는구나. 우리는 그때 그걸 알게 돼요. 그때 그거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첫 시작의 스타트가 어디냐면 광야예요. 신부의 자리가 광야예요. 신부의 처소가 광야. 그 광야로 가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신명기 8장 4절로 한번 찾아가 볼까요? 신명기 8장 4절.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예요. 팔 8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 내가 입은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이 하나도 낡아지지 않은 것, 그게 기적이죠. 발도 부르트지 않았다는 건 신발도 그대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40년 동안 돌보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양식을 하늘의 양식으로 먹이셨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가게 하시는데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에 가보면 왜 하나님이 광야를 가게 하시는지 이유가 정확히 나와 있어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이것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려 하는지 지키려 하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고 너를 알지 못하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 살지 아니하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이게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광야를 가게 하시는 이유가 우리를 낮추시려고, 깎아서 다루어서 굶주리게 간혹 굶주리게 하실 때는 우리의 교만을 낮추고 깎아서 낮아지게 하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보게 하려고. 하나님이 보시려고, 예, 그것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그 광야 안에 들어갔을 때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내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다 보이고 나와요. 아, 돈이 없으니까 슬프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 돈의 노예. 내가 돈을 사랑하고 있었구나. 내가 갖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못 먹으니까 슬프다.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먹는 것과 입는 것, 육신을 사랑하는 대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버리고 우리가 고민하는 게 뭐였어요? 보니까 뭐예요? 먹는 거, 입는 거, 쓰는 거, 돈 문제.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사람이 빵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 밥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로 산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일까요? 광야에서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사실은 잘 들려요. 잘 들려요. 그분의 음성대로 순종할 때 돈이 들어와요. 경험들 다 했죠. 그분의 음성대로 순종할 때 우리 문제들이 해결돼요. 광야는요, 그냥 단지 굶는 곳이 아니에요. 광야는 시간을 때우는 곳이 아니에요. 어느 분은 그래요. 제가 그렇게 일 안 하는 기간을 거쳤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일 안 하는 기간을 거치는 걸 광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일 안 하는 기간이 광야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시작하는 게 광야예요. 주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내가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고 입히시네. 와, 내가 지금껏 내가 벌어서 먹고 살았는데 돈에 의지하는 인생을 살아왔구나. 아, 그런데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네. 하나님께서 내 아들 학비를 해결하시네. 와, 그런데요. 학비가 때가 되면 학비가 툭툭툭 들어오면 얼마나 좋아. 하나님께서 내내 기다리게 하세요. 흔들리지 않는지. 자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네가 진짜 날 믿니? 그럼 하루 지나도 기다릴 수 있어? 네가 진짜 나를 믿니? 네가 나를 믿는다면 흔들리지 않을 거야. 베드로가 물 위를 처음에 걸었어요. 예수님이 저 멀리서 보이고 막 제자들이 막 귀신이라고 막 수근덕수근덕 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멀리서 그래요.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그래요. 주님, 주님이 맞다면 나도 걷게 해주십시오. 오라고 말씀하십시오. 이래요. 그래 와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확 신나서 일어나서 물에 발을 딱 걸었어요. 처음엔 걸었어요. 근데 그 시선이 파도에 꽂힐 때, 무서운 바람에 꽂힐 때 우리의 시선이 옮겨지잖아요. 그럼 두려움이 확 들어와요. 쌀이 다 떨어지고 없어 이제. 다음 끼니 저녁을 걱정해야 되는데 당장 내 새끼 굶게 생겼는데 이러잖아. 나가서 돈을 빌릴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하나예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잠잠히 가만히 있어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요. 우리 유명한 팔복 할아버지 최춘선 목사님 기억하시죠? 그때는요 어쩜 그렇게 먹을 것들이 없었나 몰라요. 여러분들 정말 우린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대한민국에 태어난 걸 축복으로 알아야 돼요. 북한에서는요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고 있어요. 먹을 게 없어서 말라서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아이들도 너무 많고, 사람이 굶어 죽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요 먹을 게 넘쳐나죠. 우리가 먹는 거 걱정 안 하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은 처음에 오면 문화가 다 다르잖아요. 사실은 두려울 거예요, 그들은.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되나. 이게 국가에서 배급 주는 제도가 아니니까. 근데 그들이 말하는 게 그래요. 처음 초등학생들이 배우는 것처럼 다시 배운다고 생각하자. 이러고 나가서 뭐든 하는 거예요. 뭐든 했더니 하루치를 딱 벌어갖고 들어왔는데, 일용직을 나가서 근로직을 갔는데요. 밖에 이제 그 집 짓는 데 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일들을 다 기계가 하고 사람이 그렇게 막 무거운 일들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큰 돈을 주더래. 하루 일을 했는데. 그리고 다칠까봐 안전모까지 다 씌워주더라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어디 그런 상상도 못할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대우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어갖고 딱 갖고 들어왔는데, 그 돈이면요 일주일을 살겠더라는 거예요. 하루 벌었는데. 와, 여기는 내가 노력만 하면 되겠다, 이 자신감이 확 오더래요. 굶지는 않겠다. 그런데 오늘날 사실은요 청년 실업자들 정말 많지만, 죄송합니다만 생산직에는요 일손이 부족한데 거길 가려고 들질 않아요. 그러니까 힘든 일은 하기 싫은 거예요. 그 힘든 일은 외국인 노동자들은,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도 숫자가 작아서 일손 구하기가 힘들대요. 과연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굶어 죽어요. 자살한대요. 아니요, 나가서 일자리만 손만 내밀어도 일할 거 천지에 깔렸어요. 굶어 죽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본인들이 안 하는 거죠. 자포자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감사를 배우면요 못할 게 없어요. 감사하는 인생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세요. 인도해 주시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게 넘쳐나요. 정말 넘쳐나요. 갖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광야에 딱 들어갔어요. 이제 걱정이 올 거예요. 와, 내가 일을 안 하니까. 여러분들 광야 찾아 들어가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밀어 넣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음성이 들리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한다고 다 그 자리에 있는데 이제 내가 벌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래. 잠잠히 주님만 보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쌀 떨어졌을 때 얼마나 염려가 왔을까. 그럴 때 그 염려는 갖다 버려요. 그래서 그 팔복 할아버지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그 팔복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굉장히 지식도 많고 몇 개국을 하시는 그 목사님이었는데, 그 목회를 하실 때 그때는 다 못 먹고 살았으니까 사모님이 딱 이렇게 딱 요만큼 한 끼 남았대요, 쌀이. 그러니까 5식구, 6식구 한 끼 밥 먹고 아이들 도시락 싸보낼 정도의 쌀만 딱 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성도가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집에 쌀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서 항아리에 쌀을 탁 털어갖고 한 털도 안 남기고 싹 쓸어갖고 그 성도를 저녁에 싹 다 싸줘버렸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여보, 그거 내일 아침 밥해서 한 끼 먹고 아이들 점심 도시락 싸보내는, 그거 싸보내면 없는 건데 그걸 다 털어주면 어떡하냐고.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 내일 걱정은 내일 하라 그랬어. 그리고
문 닫고 탁 들어가서 그냥 주무셔버려. 코 골고 주무시더래. 사모님은 속이 타지 이제. 그 간증을 아들이 하시는 거예요. 아들 되신 목사님이 그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는 잠도 못 주무시고 이제 애가 끓는 거야. 그런데 첫 새벽에 누가 문을 톡톡톡 두드려요. 그래서 열어줬대요. 그랬더니 갔더니 그 교회에 있다가 이제 귀농하신 분이 첫 농사 지어서 쌀푸대를 그 목사님께 예물 드린다고 그거 깨끗한 거 좋은 거 해갖고 한 쌀푸대를 큰 거를 갖고서는 그 새벽에 왔더라는 거예요. 밤짓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인내하고 기다리게 할까요? 그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 동안에 우리의 자아가 깎여나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들이 깎여나가요. 그래서 믿음을 단련하여 인내를 이룬다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못 기다려.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 자리 지키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듣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 여동생 광야 갈 때 남동생이 와서 그렇게 뭐라 그랬어요. 근데 여동생과 저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말해야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요. 설득도 안 돼요. 그냥 쏟아내는 말 가만히 듣고 있는 거예요. 욕을 진탕하고 가요. 그럼 욕하고 가면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냥. 걔는 설명해도 모르니까. 오히려 더 우리가 얘기하면 더 미쳤다고 할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일을 안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굶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됐어요. 절대. 그렇다고 우리 예찬이가 갖고 싶은 거 못 가져서 그 아이만큼 갖고 싶은 거 다 가진 애 없을걸요? 필요한 건 다 들어와. 다 채워져. 그렇다고 우리가 못 먹고 살았어요? 저희 집 잘 먹었잖아요. 우리 사모님이 인정하시죠? 사모님 과일 풍성하게 안 사 먹고 우리 집 과일 넘쳐났고요. 우리 집 고기도 많이 잘 먹었어요. 그거 다 하나님 채우시고 먹이고 입히시고 다 하셨어요. 우리 배 집사님은 함께 산 시간이 있으니까 잘 먹었어요? 굶주렸어요? 너무 잘 먹었어요. 너무 잘 먹었어요. 광야는 굶주린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초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려고 간혹 굶기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 그런데 다 그렇지 않아요. 초반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를 다루기 위해서, 깎아내기 위해서, 낮추기 위해서 줄이게 하신다잖아요. 낮추기 위해서. 그들이 물이 필요한지 몰라서 물을 안 주신 게 그들이 막 불평불만 했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막 불평불만을 쏟아냈어요. 그들의 마음에 그냥 하나님을 자기들 먹고 입는 데만 사용했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믿었다면 잠잠히 기다렸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를 넣으시는 게 노예의 근성을 버려라. 이제 네 인생 네가 꾸려가서 네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들 이제 놔라. 너는 세상의 법대로 살아가지 말고 나의 법대로 살아가라 하는 그것의 시작이에요. 광야 딱 끝나면 이제 그냥 모든 게 다 끝났다. 와 이제 자유다 이게 아니라 광야에서 배운 그대로 그 삶을 끝까지 유지시켜라 해요. 음성 듣고 살아라. 그럼 더 풍족하리라. 말씀대로 살아가라. 내 음성대로 순종을 할 때 내가 너의 모든 것들을 책임질 것이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음성대로 살으래요? 왜? 주인 바꾸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의 명령대로 순종했을 때 안 보이던 길이 열려버리죠. 그분의 명령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경험하게 돼요. 우리 예배 딱 시작하기 전에 찬양 불렀잖아요. 그래요. 믿음이 실제가 되는 순간
이제는 그 걱정이 기대로 바뀌는 거예요. 와, 이번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 그래, 하나님 반드시 일하신다. 처음에 우리 현진이가 이제 함께 살게 됐을 때, 그 10년 전 얘기죠 벌써. 함께 살게 되면서 어디를 어느 집회에 등록을 했어야 되는데 거기가 인당 30만 원씩이었어요. 3박 4일이었으니까. 인당 30만 원이었었는데 3명이 가면은 90만 원 돈 빼기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일단 가겠다고 등록을 딱 해놓고 제가 뭐라 그랬냐면 돈 들어올 거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현진이가 뒤에서 한숨을 푹 쉬니까 한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과연 들어올까? 처음에는 이게 사이비 집단인가 했대요. 그런데 정말 돈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주머니 돈으로 안 굴러가요.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이 주머니 돈으로 그걸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잖아요. 주머니 딱 비잖아요. 뭘 기대해? 이야, 이제 하나님 또 일하시겠구나. 통장이 비잖아요. 우와, 이제 하나님 일하시겠구나. 통장 잔고 들여다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진짜로 믿으면요, 그 걱정이 이제는 기대로 바뀌어요.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세요. 그거 문제 들여다보고 있지 마세요. 그 숫자 들여다보고 있지 마세요. 여러분들 마음 하나님께 완전히 그분 예수님께 드리고 그분께 그냥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에 제가 살아가는데 우리 교회 월세까지 다 합쳐서 한 달에 1,000만 원 들어가요. 여기저기 다 보내고 하는 그 돈까지 다. 근데 우리 헌금으로 굴러가요 그게? 절대 택도 없죠. 근데 제가 돈 해요? 안 하죠. 그분이 하시거든요. 저는 늘 기적 위를 걸어가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건요, 염려, 근심, 걱정 전부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그냥 그분의 명령대로만 순종하면 나머지는 그분이 다 알아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교회를 하다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몇 명 되지도 않잖아요. 손가락에 꼽히는 이 인원 같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끝이 없습니다. 그분을 믿고 살아간다는 건 완전히 그분께 시선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 또 하나의 찬양이 있죠. 내 삶이 우리의 시선이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께 드릴 때 내 삶은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요. 네. 사람들은 그래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을 자꾸 끌어와요. 그런데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인생의 문제를 자꾸 그것만 해결해 달라고 하지 말고 놔버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분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삶을 순종해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시선과 관점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그분의 역사에서 굴러가요. 이제는 내 인생, 전 세계는 하나님의 역사죠. 예수님의 태어난 기점으로 전후가 나눠져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람의 역사 같으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히스토리 뭔지 아세요?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예요. 그분의 이야기예요. 그분의 이야기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자꾸 내 인생에 하나님 끌어들이지 마세요. 놓으세요. 놓는 걸 하셔야 돼요. 사탄의 노예된 삶에서 죄에서 벗어납시다. 내가 꾸려나가는 그 인생들 이제 청산해버려야 돼요. 모든 걸 그분께 맡기고 그분의 음성대로만 가세요. 결단코 두려워하지 마세요. 만약 두려움이 찾아온다면 그 두려움 회개하세요. 하나님, 제가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 두려움 왜 들어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용서를 구하고 털고 그 마음 다시 하나님께, 예, 하나님 일하심을 믿습니다. 주님만 보겠습니다. 잠잠히 계세요. 그래서 오히려 환란이 올 때 오히려 더 잠잠해야 돼요.
오히려 문제가 생겼을 때 더 잠잠해야 하나님 음성이 들려요. 막 번잡하면 안 들려요. 조용하게 잠잠히 계세요. 흔들리지 않는 그 고요 안으로 들어가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의 명령대로 한 발 내디뎠을 때 그분이 일하시는 거 여러분들 경험하고 살아야 돼요. 경험하지 않으면 결단코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열심히 간증하도 남의 간증 듣는다고 믿음이 올라가지 않아요. 내게 되려면 내가 체험해야 돼.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돼요. 경험한 것만 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그래요. 하나님은 수많은 수양의 기름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대요. 근데 그 알다라는 단어가 야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구약에서 그 야다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왔냐면 아담이 하와를 야다했더니 가인이 생겼더라. 잠자리 동침을 야다로 번역했네요. 그럼 뭐예요? 부대껴서 경험해서 아는 것. 그것이 아는 거예요. 그렇게 알았더니 가인이 생겼더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관계로 들어가는 거 동일합니다. 경험하지 않는다면 결단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들리는 음성 그 다 직통계시래. 듣지 말래.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본인이 못 들어봤거든.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 분별하십시오. 예, 분별하십시오. 내 육신이 충만해 있으면 내 육신대로 욕심을 부려서 기도하면 사탄의 음성이 들릴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내가 내 인생 사역을 꾸려서 내가 계획해서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했는데 음성이 들린다. 그러면 자기 혼의 소리와 사탄의 음성일 확률이 높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뒤로 넘기십시오. 버리세요. 모든 걸 놓고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만 보겠습니다. 결국은 육신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붙들게 돼 있어요.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 하나님의 음성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음성을 듣기 바라시기 때문에 자꾸 성도들을 광야로 넣으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훈련 받았으면 이제 세상 밖에 나와도 그 음성 놓치지 마라. 너희들 인생은 먹고 사는 것, 빵이, 쌀이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는 그것, 결단코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꼭 붙들고 가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마지막 때에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666을 받지 않으면 매매도 안 된다. 아파도 병원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매매가 안 되면 아무것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저 어디에도 갈 수 없어요. 아파도 병원도 못 가요. 먹을 걸 사러도 못 가요. 어떻게 해요? 잠잠히 있어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제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한 10년 됐어요. 동영상 하나를 봤는데 그분이 어떤 환상을 보셨냐면 나중에 마지막 때가 되면 나중에 믿는 자들이 모여 있는데 빈 접시를 놓고 기도하니까 음식이 딱 생기더래요. 네. 초자연적인 일이요? 그거 하나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발이 없는 사람이 발이 생겨버리는데 그깟 거 못하실까?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신뢰하면 나중에 불가능한 일 없어질 거예요. 지금 근데 어떻게 해요? 지금부터 훈련하는 거예요. 그분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육신의 욕망을 버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그 나를 사랑하는 거 없애기 위해서 고난 안으로 하나님이 넣으시는 거잖아요. 당신의 모든 인생,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통치권을 하나님께 넘기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지금껏 여러분들이 주인들 살아왔다면 앞으로는 하나님께 그 통치권, 그 주인의 자리 내어드리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주인 바꾸기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명령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에 넣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으로 주시기도 하고 우리 육신은 고달파도요, 우리 영은 맑아져요. 맡기고 가십시다. 온전히 맡기고 끝까지 갑시다. 흔들리지 않은 그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 지키라는 거예요. 그 어떤 거 다 필요 없어요. 첫째 계명이 이루어지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돼요. 물론 내 의지 하나 없이 자동으로 된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순종하는 행위들이 따라가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광야를 풍족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 광야의 자리가 신부의 자리입니다. 그 광야의 자리에서 노예의 근성을 벗습니다. 그 광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힘으로 꾸려가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돈이 우리를 먹이고 입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염려와 근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한 그 자는, 그 사람의 믿음은 장성하여 커나갈 것입니다. 이제는 염려와 근심보다 그 믿음이 하나님이 일하실 기대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 기대감 안에 살아갑니다.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끊이지 않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